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기도가 잘 될 때가 있는데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뭔가 할 말이 계속 우러나올 때도 있지만 그 우러나오지 않고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꾸자꾸 지속되면 결국은 기도 생활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인데, 실제로 말씀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낭독을 해도 잘 느껴지지 않고, 더군다나 이 수동적인 묵상에 들어가서 낭독을 하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구절과 단어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또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 그 장면들을 재구성하면서 가만히 혹시 주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의 저자들은 주님을 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여러분과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하는 이 시리즈 강의가 특별히 큰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 문제에 우리 초대교회의 그 영적 거장들로부터 이 문제를 씨름하고, 그리고 그들이 책으로 남기고 그 지혜를, 그 통찰을,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수해 내려온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는지를 같이 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8가지 덕목을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에바구리우스 폰티쿠스라는 그런 교부입니다. 우리 수도승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저분은 이렇게 이제 345년에서 399년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4세기 후반에 살았던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분은 이제 굉장히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381년에 컨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학자가 바로 저분이었습니다. 저분의 이제 스승인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그리고 이분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경지에, 이제 당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은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떤 귀부인과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이제 멜렌이라는 여자 이 수도 이제 승이 있었는데, 그분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6개월 동안 대단한 열병을 앓아요. 거의 죽을 것 같은 열병을 앓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저 사막에, 이집트 사막에서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기 들어가요. 저기 보시면요, 여기 이제 켈리아 이렇게 켈리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니트리아가 이제 첫 번째, 이분들이 이제 안토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 거기 수도승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켈리아, 그 다음에 스케티스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켈리아에 계셨어요. 저기 들어가셔서 16년, 나머지 생애 16년 동안 안 나오셨어요, 세상에. 5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16년 동안 이분이 거기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놀라운 그러한 기도에 대한 신학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랙티크스라고 해서 우리 보이세요? 그 다음 걸 책을 보여주세요. 네, 실천하기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저 책이 이제 그 4세기 말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게 기독교 영성신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인 토대를 이분이 놓으셨습니다.
저분은 자기가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한 그런 놀라운 지성 아닙니까? 신학을 깊이 했는데 근데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굉장히 잘 나가는 학자였고 당대의 그 대단한 사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에?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왜 나는 행하지 못하는가? 네.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죄성을 탐구하기 시작해서 그 죄성의 뿌리가 8개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론이 이제 실천하기고 그 옆에 안티레티코스라는 건 뭐냐면 그 8가지 덕목들을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수많은 기도문들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쫙 모아놓은 거, 그게 안티레티코스라는 거예요. 네? 화살기도. 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의 저런 수고와 노력이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카시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분 한번 보여줄까요? 이분은 그 다음 세대 사람이에요. 360년에서 435년인데 이 살아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분도 이제 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어디 가냐면 그 이집트 사막 수도에 이제 그 수도를 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했고, 특별히 이 에바그리우스에게도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막 이단 시비도 있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의 프랑스 지역 고울 지방으로 가요. 거기 그 당시 로마의 변경이었는데 거기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 그 수도승의 책이 나왔죠. 안토니우스 생애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 아주 그냥 부흥이 일어나갖고 거기서 수도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였었대요. 이분이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안토니우스가 자기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분이 이집트에서 왔다는 얘기 듣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 생기면서 이제 서방 그 카톨릭의 그 수도 운동에 이분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강의를 듣다 보니까 좀 책으로 내주세요라는 요청을 갖고 2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고 번역이 됐는데, 제도집이라는, 그건 뭐냐면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어떻게 자기 그 기도 생활을 했고 어떻게 수도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 이제 구성을 이분이 이제 해갖고 책을 먼저 냈어요. 그게 421년에 저 책을 냈고요. 그로부터 5년 후인 426년에 담화집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저 2권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재조명하는 게 뭐냐면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8가지 덕목은 뭐냐면 기도 생활에서 왜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느냐,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고 묵상하는데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덕목인데, 그 8가지 덕목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역동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지침들을 조덕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4세기, 5세기 때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미.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 중요한 책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껏해야 교리의 교리. 저분이 저기 누굽니까? 이 에베그리우스는 교리에 있다 완성했던 분이에요. 교리를 정립했던 분인데 교리 갖고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바로 영성훈련. 영성훈련의 요체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극복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저분이 이제 그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이제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8가지 악덕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존 카시안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에바고리우스가 한 얘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그 8가지 악덕들이라고 돼 있는 그런 그렇죠? 8가지 이게 누굽니까? 에바고리우스가 한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건데, 8가지 악덕들이 영혼 안으로 밀치고 들어오는가 아닌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악덕에 머무르는가 머무르지 않는가, 혹은 그 악덕이 동요를 만들어내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영이 그걸 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 둥지를 트게 하는 거, 이걸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보세요. 그 다음 거를 그 전 거, 네, 그 전 거. 그 전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네, 거기입니다. 자, 악덕은 마귀를 끌고 들어오는 그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 마귀는 영혼 안에 둥지를 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한다 이거죠. 네. 우리 안에 죄가 많아요. 근데 이 8가지 뿌리의 죄가 있는데 악한 영들이 그거를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 8가지 중에 어떤 한두 가지 약하거든요. 그거를 공격해 들어오면서 그물처럼 우리를 싹 사로잡아 갖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전갈이 가슴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고 악덕이 네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해라. 이게 머물면 어떻게 돼? 그게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지체하지 말고 악을 대면하고 악과 맞서야 한다. 영적 싸움의 실체, 영적 싸움이 2가지 양태로 진행되는데, 외부로부터 악한 영이 공격을 받죠, 그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내적으로 나의 죄성과 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그 자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분들이 고민을 하신 거죠. 그 8가지 악덕이란 뭐냐? 먼저 탐식,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탐욕, 이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그리고 분노, 그리고 우울, 그리고 이제 나태, 그 다음에 허영과 교만, 이렇게 8가지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존 카시안이라는 이 사람, 이분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거를 이제 자기 책에 담화집에 정리를 해놨는데, 그 질문에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디서 그거를 이렇게 8가지 악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가 이제 루터 켈빈이 이제 이렇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이 8가지 덕목에 대한 얘기를 주목하지 않다가 1980년대에 이걸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아까 있는 그 원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철저했는지 몰라요. 왜? 그분들은 매일매일 성경 낭독하고 묵상했던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카시안이 8가지 덕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성경적 근거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출애굽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너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가나안 정복의 이 패러다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이런 족속이 있는데 7개 족속이에요. 선생님 7개잖아요. 애굽을 떠나오지 않았느냐? 애굽 해갖고 8개인 거예요. 여러분, 탐식이 뭐예요? 탐식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를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잖아요. 만나를 주면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극복해야 될 그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패러다임, 그게 도대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10장에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이러한 일이라는 건 1절부터 5절까지 그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말세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의 일곱 족속을 파하고 또 애굽과 멀리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8가지 그 족속을 물리쳐야 되는 이 물리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이 싸움과 실제로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적들과의 싸움을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그 근거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얘기 많이 해요, 많이.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아. 그죠? 뭐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그리고 출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욕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구약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승계할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덕목으로 하면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희의 유업을 너희는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내면의 그 영성훈련을 정진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가 우리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나와요. 9절부터 11절을 같이 볼까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지 못한. 여러분, 이 고린도 옆에 그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경기가 올림픽은 좀 다른 곳이에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고린도보다. 저기서 체전이 있었어요. 그 체전이 2년마다 한 번 열렸거든요. 올림픽은 4년마다 한 번 열렸고, 그 체전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아주 설득력 있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지 않느냐. 운동선수 봐라. 허접하게 가갖고 그게 되냐? 안 된다. 그들은 절제하지 않느냐.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는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유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경주를 가는 거다 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면서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성도 생활,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경주하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건 뭐예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의 의무구나. 그리스도인의. 그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죠? 에베소서 4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3절에서 27절 거기 지금 받고, 그죠? 받고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4장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사막의 수도승들이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간 거예요. 그게 8가지 덕목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통찰로, 그런 지혜로 우리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그 5장을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 한 얘기 5장. 이게 보시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쓰잘데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덕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보여주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아니요. 그 5장 걸 보세요. 5장. 예. 거기 보시면 온갖 더러운 것, 음욕, 탐욕 이런 거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예, 탐하는 자, 우상숭배 이런 쭉 나오잖아요. 악덕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악덕들에 대한 리스트가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여기저기마다 리스트가 조금씩 달라요. 응? 그 다양한 리스트를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서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그런 8가지 이 뿌리 위에서 나중에 여러 그 악덕들이 생성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평생 사막에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 존 카시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 뭐냐면 신약에도 그런 8가지 힌트가 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에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 8마리 아니에요. 예. 자기하고 더 악한 7마리 데리고 8마리. 근데 이분은 이걸 묵상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구약에 있는 그 7족속과 플러스 한 족속 그 애굽 그거를 버리고 또는 멸하는 거와 이게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8개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8개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다 생각이 있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4세기, 5세기의 이런 작품들 속에서 남겨있는 그들의 그런 그 비결이 이게 이제 전수가 내려옵니다. 중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세를 시작한 인물인 그레고리우스 1세 황제래요. 교황이 이제 우리 한번 이걸 좀 바꿔요. 우리 교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7가지로 바꿔요. 7가지로. 8가지를. 왜 그랬느냐? 목회 현장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를 7일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분이 7일로 해서 하루 일요일로 쉬는 걸 만드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루에 기도를 저 덕목 악덕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러한 기도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개가 돼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교만이 이제 보면 쭉 맨 밑에가 교만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에바고리우스는 육체적인 그러한 덕목 악덕불로 시작해고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가장 악한 덕목이 교만을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분은 신학적으로 그걸 앞으로 끌어와서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 교만은 8가지 항목에서 뺐어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대전제로 놓고 7개를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허영. 시기가 들어와. 시기는 에바고리우스의 8가지 덕목에 없거든요. 저게 들어온 거예요. 저게 워낙 시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교만의 한 가지였어요. 교만의. 근데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사막의 수도성들은 세상을 버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만 이런 거 있지만 시기가 있어봐야 크질 않죠. 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이 가져봐야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가족도 없으니까 시기할 만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시기가 4천일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배가 안 아파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훨씬 그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갈등의 핵심에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 그래서 이분이 그 목회적 관점에서 시기를 들여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 그리고 나태. 우울과 나태인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울로 하셨어요, 이분이. 그게 우울한 사람이 나태하고 나태한 사람이 우울하고 왜냐하면 이 나태라는 게 그냥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멀리하면서 지 멋대로 사는 그게 이 나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울 그렇게 해갖고 이분이 허영, 시기, 분노, 우울, 탐욕, 탐식, 정욕. 그래서 중세를 시작한 교황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중세에 나름대로 가톨릭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거에 대해 손을 대요. 또 동일하게 그 그리고리우스 1세의 그러한 이런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와 갖고 저분이 이제 교만을 맨 위에다 놓고 7가지를 배치를 했는데 저분은 나태에 주목했어요. 우울보다 나태에 주목해서 물론 우울을 포함하고 있지만 나태가 이 시대에는 더 중요한 그런 강조해야 될 덕목이다. 기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너무 평화로우니까. 예. 그 이제 하나님께 봉사 같은 거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는 사람 때문에 그랬는지 나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허영식이 나태, 분노,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쭉 이제 저분이 어떻게 하면 저분이 13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통이 13세기까지 쭉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17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이 십자가의 성령아 이런 사람들이 영성신학하는 사람들은 저걸 계속해서 이어왔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저기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는 교리에 주목했어요. 개신교는 성경신학에 더 주목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1980년대부터 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1950년대부터 개신교에서 서구 개신교에서 영성 훈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임스 휴스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든가, 그런 여러 기라성 같은 뭐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온 거예요. 그러면서 80년대에 드디어 이 8가지 악덕에 개신교에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0년대에 와서 이 분야의 책들이 번역 또는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2010년대, 지금 우리가 20년이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 아까 했던 4가지 그 책들도 다 2010년대에 번역이 됐고, 저 책이 우리나라 고신대 윤리학 교수이신 신원화 교수님이 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해갖고, 개신교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현대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저 책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아주 재미난 사람 윌리엄 베카스라는 분인데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극복하는 비결 해서 저건 뭐냐면 이분이 임상심리학자의 상담학자예요. 기독교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 정신 분석학 이런 데서 진단을 뭐 표도 있고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데 그 해결이 잘 안 돼요. 약을 먹여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저건 저기 분노에서 나온 거야. 분노가 뭐 죄잖아요. 죄야. 저 사람 저 탐욕이 너무 많아서 생긴 거야. 그죠? 여러분, 탐욕, 분노 이런 건 정신질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이 인격적인 장애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분이 그걸 주목한 거예요. 야, 이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그리고 진리로 그 문제를 회개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게 원인이 분노에 있는데 다른 것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가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최근에 우리 어린아이들 학대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데 부모들이 과거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애를 어떻게 한 끼 먹어서 가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럽니까? 분노를 잘못 따라서 분노. 근데 그걸 뭐 사회학자들이 나름대로 얘기하고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뭐예요? 그 죄죠, 죄. 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해결을 해가야 된다. 저번에 책에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신앙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저걸 하니까 굉장히 유익하다는 리포트를 낸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요. 저 책 뒤에 보면 7가지 죄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나올 뿐 아니라 그걸 이게 또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이제 우리가 심리 검사들이 검사를 하잖아요.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점수가 나오면 내가 어느 동목에 어느 죄성에 가장 심각하게 지금 머물러 있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존 카시안이 얘기한 그 담화집에 보면 그거를 잘 파악해서
그것부터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그분의 전략이거든요. 저 책이 그래서 아주 저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사서 2017년에 번역이 됐어요. CLC에서. 근데 아직까지 1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관심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이런 것보다도 성취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런 책은 많이 팔려요. 근데 저런 책은 잘 안 팔려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캐톨릭의 이 베네딕토 수도회의 허성준 신부라는 분이 책을 냈는데 저게 7가지 덕목을 저런 식으로, 8가지 덕목을 저런 식으로 냈거든요. 행복에 이르는 길. 저게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삭 시리즈에서 봤듯이 이 사람은 뭐 인생의 성취도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신앙의 어떤 나름대로 높은 경지에도 올라간 것 같은데 불행했어. 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덕목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애들이 망가졌고 그래갖고 애들이 풍지박산돼서 집안을 떠나게 됐고 그들이 나름대로 또 잘 살지 못하고 또 그 자식들을 막 망가뜨리고 살고 있어. 엄청난 불행이 찾아온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의 덕목을 스스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8가지 덕목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저분이 그 수도승이나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저 개념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러므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도덕 교과서에 또는 뭐 훈장의 가르침처럼 그냥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착하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그런 정도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의 죄성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칭의,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문제는 뭡니까? 그 죄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향유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렉처 디비나도 하고 지금 이제 이미지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묵상을 하고 그러고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의지로 가면 되는데 이 수동적 묵상이라는 게 어렵죠. 가만히 이제 낭독을 제가 2번, 3번 해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클릭되거나 또는 말씀하시거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없는가 경청하다가 하나님께서 딸가락하고 클릭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쫓아가면서 내 생각과 또 어떤 장면 구성을 보면서 쭉 이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 그러면서 그분과의 교제에 들어가는 거 이게 수동적 묵상의 역동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지금 3달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쭉 해보니까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죠. 어떤 날은 뭐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게 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저 8가지 덕목에 뭔가 클릭이 돼서 악한 영이 그걸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가 발견한 거냐? 그거를 이 사막의 수도승들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려고 맨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분들이 성경을 계속 바울 서신을 보고 또 막 구약도 보고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죄성이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생겨 먹은 놈이냐?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8가지 악덕이라는 지도를 거기서 정리를 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수동적인 묵상과 수동적인 영성생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직결돼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더 안 되거든요. 뭐 말씀을 봐도 뭐 잘 안 들어요. 기도와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뭘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런 악덕의 그 물에 걸려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고 있어요, 악한 영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거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게 이 사막의 수도승들이 싸웠던 영적 싸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였던 거죠. 외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외적 싸움과 더불어 내적으로 우리 자신의 자아와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의 그 실체가 바로 8가지 악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 책들을 이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제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할 텐데, 하다 보면 뭔지 모르고 당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우리 죄인인 거 여러분이 인정 다 하실 거예요. 정말 나한테 문제 많다. 인정 다, 문제가 많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드리는데, 잘 안 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 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게 향방을 가지고 싸워야 전쟁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한 거냐? 사막의 수도승이 발견한 거예요. 특별히 에바그리우스 같은 탁월한 그 지성인이 자기가 막 삼일째 신학을 정립하는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신학자가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자기가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갖고 지금 인생이 완전히 아작이 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오고 이제 허우적대다가 결국 사막에 가서 앉아서 그분이 수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무참히 무너졌던 거구나. 코로나 이후 저희가 이제 뭡니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그 기독교 신문인데 이제 뭐냐면 이게 비말 감염이 일어나니까 통성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교회에서 모여서 통성기도를 못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묵상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형태의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걸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와, 드디어 드디어 그 시대가 왔구나. 과거에 우리 이제 선배들이 신앙생활할 때 구한말에 1884년 그때 19세기 후반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정치적으로 막 힘들고 막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동학혁명 나는데 막 그때 5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삼남지방에서. 근데 그런 그 북새통에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의 한이 얼마나 이렇게 부르짖은 거죠.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그 부르짖는 기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이제 영국의 웨일즈에서 거기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거기 있었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원주에서 집회하다가 그걸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풀리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원산에서 거기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평양에 불이 붙으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나라에 쫙 퍼진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 탐식 문제는 탐식이 뭐야? 음식 먹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죠? 간음, 시간이 없어. 간음할 시간이. 그리고 탐욕, 뭘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이런 분위기, 기본적으로 영성 훌륭할 토대가 돼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 1980년대 이후로 한국이 어떻게 돼요?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잘 살게 되면서 교회도 크게 멋있게 짓고,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막, 이게 저기가 안 돼요. 이게 음향, 이게 힘들어요. 이게 울림도 있고, 이게.
흡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좀 약간 좀 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막 고민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보면서 참 이렇게 아쉬운 게 되게 많아. 아쉬운 게. 예. 근데 여러분 80년대 90년대는요 우리 정도 숫자면은 교회 크게 지었어요 다들. 그렇게 지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왜 경제적으로 계속 부흥하니까. 뭐 매년 연봉이 막 늘어나. 예.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너무 어렵죠. 그 시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 먹기 시작했죠. 잘 먹기 시작했어요. 탐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 그러면서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탐욕에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세 번째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탐식, 간음, 탐욕.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좀 더 뭐예요? 정교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어설프게 하다가 또 망하는 거예요. 모르고 향방 없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세상 일은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열심히 해야지. 예? 제대로 열심히 안 하면 예,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8가지 악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정리한 8가지 악덕을 쭉 한번 보세요. 먼저 탐식과 정욕입니다. 탐식, 개걸스레 먹는 거거든요. 폭식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과식과 술 취하고 그런 것도 여기서 나타나죠. 정욕, 간음이죠. 음탕한 말, 야한 말, 어리석은 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탐식과 정욕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육체로부터 기인한 거죠. 그 다음에 탐욕으로 넘어갑니다. 탐욕과 분노가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죠.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말, 사기, 강도, 위증, 더러운 소득, 거짓 증언, 폭력, 맹대 그것이 탐욕의 가지들이에요. 분노, 살인, 소란, 붕괴 이런 것들이 분노의 가지들이에요. 이 탐욕과 분노는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울이죠. 비애와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원한, 비겁, 앙심, 절망. 이게 내적인 정서, 우리의 내적인 육체가 아니라 내적인 정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태는 권태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일에 안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수도승들의 나태는 뭐냐면 기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네. 게으름, 무례, 불안정, 졸음, 두리번거림, 수다, 험담, 그죠? 한담 이런 것들이 나태.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허영, 언쟁, 이단, 허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만이죠. 교만, 멸시, 시기가 교만의 가지예요. 그죠? 이 중세 이후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온 거예요. 멸시, 시기, 불순종, 신성모독, 불평, 비방. 이런 허영과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칭찬과 인격적인 영광을 얻으는 목적, 우리 영혼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8가지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역동을 살펴보면요, 처음에 6가지가 묶여 있어요. 그것이 원인과 결과 형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통찰은 존 카시안의 통찰이에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탐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지는 게 음란인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후드러지게 술 취하고 먹고 그런 곳에 음란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연결이 돼 있대, 연결.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돈.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넘어가는 거예요. 탐욕이 되는데 탐욕을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 화가 나지. 분노가. 그게 뭐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의 분배가 잘 안 돼 있고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거기서 있는 분노. 네. 그 다음에 분노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슬퍼지죠. 우울해져. 아이씨, 세상이 이런 거구나. 우울해져. 자기 연민과 그리고 비애에 빠지고 우울증이 쑥 들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죠. 뭘 하면 뭐해? 그냥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축 늘어져서. 그게 나태해요. 이
이 6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존 카시안의 제안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태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슬픔의 문제가 있다. 그럼 뭐 해결해야 돼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통찰이고, 그 다음에 허영과 교만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덕을 다스리기에 이제 유의할 점이 뭐냐, 악덕.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에 대처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저도 이게 쭉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어떤 때는 이 덕목에, 어떤 때는 저 덕목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팍 빠져 있는 거. 어떤 때는 탐식, 어떤 때는 간음, 어떤 때는 막 탐욕에 빠져 있고, 어떤 때는 분노에 휩싸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시대에, 내 그 인생의 시즌에 그때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어떻게 되면 그거를 악한 영이 그대로 불화살을 날려서 그거에 막 정신을 주잖아요. 그거에.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 인생은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싸움으로 승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이 실체를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 우리 에바우리우스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 책에 실천하게 보면 예수님의 3가지 해서 뭐냐면, 그게 탐식, 그다음에 탐욕, 그리고 허영, 이 3가지의 예수님이 그게 시험 받으신 거다. 네?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잖아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힘으로 그걸 대처하고 내가 노력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해버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 에바고리우스가,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게 탐식과 탐욕과 허영이다 말이에요. 그걸 쭉 이제 하니까 그게 거기서 8가지 나온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분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산다. 이걸 이 사람이 딱 붙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티레티코스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요. 안티레티코스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대적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도는 불교 또는 기타 여러 종교와 궤가 다른 거예요. 그죠? 금욕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금욕주의는 금욕을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성취한다는 게 금욕주의거든요. 우리는 금욕을 하지만 내가 하는 금욕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금식을 하라 예를 들게요. 금식을 이제 사박의 수도사들이 금식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절식도 하고 금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는 거죠. 하다가 외부에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금식과 절식을 풀어 그 사람하고 계속 같이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식사 대접을. 어떤 사박교부는 6차례나 식사를 했대. 네? 금식 중인데 손님이 오니까 우리가 금식하네 싶고 하면서 형제를 오면서 대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불충이고 더 큰 덕을 놓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금식할 때에 어떻게 돼요?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금식하라.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여타 우리 이 동양 종교에서는 자기가 금욕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수액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그죠? 끊잖아요. 외부의 관계를 끊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데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밥 먹는 것도 안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안 주무시려고 말해요. 에? 면벽하고 등을 꼿꼿이 한테 이렇게 수년을 수행을 하시고 그런 분들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앉아고 있다가도 손님이 오면 하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손님이 가면 어떻게 또 가만히 앉아있고 안 먹고.
이게 완전히 다른 도더라고요, 우리의 도가. 그게 그 책에 다 나와요,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행복의 길을 가로막는 악덕 다스리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 덕에 대한 얘기를 베드로 후서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부터 9절을 같이 봐요.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절제하다가 형제가 오면은 금식 풀고 가서 같이 식사한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거예요, 덕이.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할 때는 잘하고 우리 또 손님 대접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는 맛있는 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고 교제하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데, 근데 맨날 그렇게 살면 살찌고 안 좋은 거죠. 건강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안 좋고.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덕목이 어떻게 돼요? 악덕, 이런 8가지 악덕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저 덕목을 우리 안에 덧입게 하기 위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죠. 방향은 그게 방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아니 전거 다 안 읽었어요, 제가.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뇨. 이게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품의 도야에 실패하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분깃을 찾고 자기 가족을 가문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말이에요. 그냥 잠자리도 제대로 편안하게 못 자고 고생하다가 객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귀한 통찰, 이 8가지 악덕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옳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여정을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성훈련과 이런 성품을 단련하는 거 없이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껏해야 이삭, 기껏해야 야곱이 누리는 삶밖에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현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제 한 6주에서 7주를 이제 달려갈 터인데 정말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영성훈련의 가치를 새롭게 재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이 싸워야 할 포인트가 뭔지 정확하게 향방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